잠언 1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니와 마음이 편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대로 행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비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 혹은 멸시받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와 그를 칭찬 혹은 멸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으로 인해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을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 것인가 라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멸시받을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심성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칭찬하는 자는 같은 아류입니다. 그가 칭찬 혹은 멸시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면 그를 칭찬 혹은 멸시하는 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빛은 이익을 바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종을 부리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비록 비천하게 이익을 바랄지라도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급부자 속가능한 외화 내빈 생활보다 겉은 수수하나 내실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성경의 율법에는 동물에게도 가볍게 여겨 돌보아 주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집에서 기른 가축도 쉬게 하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도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를 도와 그 나귀를 구해주라. 곡식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새의 보금자리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은 어미새를 잡지 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의인은 자비롭고 악인은 잔인합니다. 악인이 긍휼을 베푸는 것도 사실은 잔인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의 언론, 결사, 거주의 자유가 박탈되고 사유재산이 국유화된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잔인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국민이 거지로 몰락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국민의 환심을 얻으면서 한편으로는 전 국민을 빈민층에 여기게 하는 것은 독재자의 잔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웃음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당장 좋은 것에 혹하여 곧장 닥쳐올 공경을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국민이 이런 잔인한 성격의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결국 자승자박이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란 허황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부당한 수단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이 타인을 모략, 비방, 중상하면 언젠가는 그 일이 자신에게 덧치됩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돕는 자들이 많아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말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은 좋은 열매를 생산하여 만족하게 합니다. 부지런한 손은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합니다. 자신의 입과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유념하라는 교훈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아집이 강하여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제3자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수의 일치된 생각과 판단에 접하면 그대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무난할 수 있으나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군국주의와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대중의 억압함으로 엄청난 비극을 낳았습니다. 정황무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성경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16절 한 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미련과 슬기의 차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고 모욕을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하려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건에 속한 훈련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괴유를 말하느니라. 위정은 당사자에게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도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 증인들에게 세뇌당한 무분별한 국민들로 인하여 자칫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지식을 가지면 본의 아닌 거짓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러합니다. 가장 진실한 증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하는 재주는 그가 하는 말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함부로 말하여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옳게 생각하도록 하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게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말은 영구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은 조만간 그 거짓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평화라는 말로서 사람들을 속여 악한 자의 지배 아래로 몰아넣으려 하는 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화평의 메시지와 화평하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의 마음에는 신령한 희락이 있습니다. 21절 한 줄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최상의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도피처가 어떤 장소나 사이비 교주와 집단에 있지 않습니다. 22절 한 줄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바라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기만하는 말을 하여 이득을 취한다 해도 이런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니 결국은 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득스럽지 않고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무엇인지 떠벌려서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한 말 한마디가 심기일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의 신체와 약품에 대한 의사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은 완전합니다. 그 처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26절 한 줄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 점점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악행을 은폐하고 타당화하며 드디어 즐기게 됩니다. 의인은 이웃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예신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27절 한 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매일 매 순간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금면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값진 자산입니다. 28절 한 줄 읽겠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에게는 죽음이 있어도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은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한자로는 죽을 사, 망할 망입니다. 망은 달아날 망, 잃을 망, 죽을 망, 없을 망 등으로도 사용되지만 주된 뜻이 망할 망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의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있어도 사망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여도 속사람은 죽지 않으며 부활 때는 육신도 살아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을 들어봅시다. 내가 그래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주의하라는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항상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런하며 의로운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상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